2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기를 바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26장 11절부터 보면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습관을 잘못 들이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참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루하루 같은 그 습관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잘못된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서 좋은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그 무엇인가를 먹고 이제 그것을 배가 아프면 토합니다. 그런데 토하고 보니까 또 그게 눈에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배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또 다시 배가 아프니까 또 토하고, 그런데 토하고 나서 또 보니까 또 먹고 싶고 맛있어 보이니까 개의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계속 먹고 토하고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반복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계속 우리가 거듭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도요, 이미 습관이 들면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 습관과 잘못된 어떤 반복 같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일단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걔가 배가 아파서 토한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습관을 바꾸려면 일단은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보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속에서 있으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정말로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야 되고, 또 무엇인가 그것이 계속 눈에 들고 귀에 들리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 주변을 바꾸고, 또 우리가 그 일도 하는 일 가운데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할 때는 그 일도 또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만나는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만 만나면 하게 되니까 사람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도 바꾸고, 어쩔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참 사람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번 들여진 그 습관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습관을 그렇게 들인 만큼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습관이 된 만큼 습관을 없애고 다른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만큼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습관들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 대신에 그 습관에 그 습관을 그것을 반복할 그 시간에 다른 좋은 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시켜야지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일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도 그런 것입니다. 죄가 참으로 무서운데 죄가 다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죄가 다 바로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환경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일단은 인식하게 되면 그 모든 이제 환경과 주변과 일과 우리의 사람들을 바꿔서 거기에서 일단 나와야 되고 또 치우고 없애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런 습관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꾸준히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가요 자기에 맞게 찾아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그 습관을 잘 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가 밤마다 또 새벽에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한밤중에나 또는 새벽에나. 우리는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에 맞게. 난 도무지 새벽에는 못하겠다. 하면요, 또 나는 기도는 너무 힘들다. 그럼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시간에,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은요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듣고 오직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이 제일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 혼자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일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사람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지만 무슨 일이든지 우리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만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다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오히려 수단과 방법과 그런 것이 없는 미련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겸손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요 도움을 원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1편입니까? 그런데 보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 91편 1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제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맡기리라 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은 게으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슨 핑계든지 핑계를 대서 게으르다 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안 나가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핑계 아닌 핑계지요. 그러니까 게으르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어서든지 게으르게 되고, 부지런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족 탓, 집안 탓, 사회 탓, 뭐 국가 탓, 정치 탓, 교회 탓, 부모 탓, 탓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부지런할 수가 있고 탓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모든 그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는 부지런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평하신 심판 가운데 우리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시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가 다 덮고 있는 것 같아도 캄캄한 밤과 같아도 하나님은요 해와 같이 낮과 같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각자의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그것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주변과 환경과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공평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그 심판이 얼마나 공평한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는요 의와 공의가 되시고 또한 인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그가 이제 임하실 것인데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리니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공평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것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어떤 사정에 있든지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으르려고 하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데 게으르려고 하고자 하니까 게으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래서요.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니라. 또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은요. 게으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이리 굴렁 저리 굴렁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만 게으른 자가 맴돈다. 이 말은요, 모든 만사를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게으른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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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해라 자살해라 그렇게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보시오, 우리가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기본이라는 것이요, 춥고 배고파야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큼 쌓여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요, 오히려 사람이 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그럴 때에 이런 게으름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춥고 배고픈 시절에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사람이 지금에 비하면요 훨씬 적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요 게으름이 온다는 것이죠. 게으름병이 든다는 것이죠.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오. 왜 사람들이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그냥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이리 저리 뒤쳐 오직 그 즐길 것만 찾느냐. 그것은요 너무 편안한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 쌓아놓고 너무 등다시게 너무 알랑만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적당히 우리의 그 삶을요 참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사는 곳에만 두면 안 된다는 것이 좀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나를 던져서 나를 그곳에 내 몸뚱이를 끌어가지고 침상에 두지 말고 내 몸뚱이를 끌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곳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요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게으름병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요 나무를 이제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 나무를 많이 심는데 땅을 파고 이제 나무를 심기 전에 나무 그 끝을 나무 뿌리의 끝을 다 잘라요. 그리고 나무 위에 줄기도 한 반쯤 잘라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그렇게 뿌리에 아픔과 자극을 주고 가지에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심겨졌을 때에 더 활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부지런하게 막 크려고 잘렸으니까 더 막 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에다 심어도 그 나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무조건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만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5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옆에서 다 해줘도 밥 차려주고 손에 숟가락 쥐어주고 그 숟가락을 그릇에 담가서 이제 네가 처먹으면 된다. 퍼올리면 된다. 그렇게 해도 그것마저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어줘도요. 입으로 올리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다 해줘도 다 말을 해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이런 모든 여건들 다 말을 해줘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이 게으른 자라는 것이. 다 모든 것을 갖추어주고 다 해줘도 이제 자기가 손가락만 까딱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옆에서 해준다고 해도 그 게으름병을 고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이제 완성이 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할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게으름병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우리 사실 이런 시대에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이전 시대에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좋은 밭을 이제 후손들에게 지금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요, 이제 조금만, 예를 들면, 다 좋은 밭을 사서, 좋은 밭을 다 닦아서 만들어가지고, 길도 잘 내나고, 이제 그냥 씨 만들고 와서 뿌리면 되는데, 씨마저도 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고 다 우리 위에서 해줬는데요. 이제 씨만 뿌려서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씨도 다 뿌려주고 다 키워주고 이제 그냥 가서 추수만 하면 된다.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은요. 저희 세대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 왜 그러느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헌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될 것을 귀찮아하고 게을러하고
그래서 그것마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밭으로 따지면 그 밭은 점점점 이제 풀이 나고 잡목이 나고 뭐 산짐승들이 오고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수고와 헌신과 그 노력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게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거두는 자는 삭슬 주고,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대신 주인이 뿌리고 일구고 하는 모든 것의 삭슬 이미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아마 4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시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러니까 다 해놨다는 것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데, 뿌리는 것도 다 해놨고 거두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은다. 거두는 자도, 그러니까 사실은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 다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며라.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는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사실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냥 가서 쑥 이미 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모아놓은 것을 그냥 가서 훌쩍 그냥 담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뿌리는 것도 예수님이, 거두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가서 우리가 주 담았는데 그것을 거두는 자로서 인정을 해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 해놓으신 것에 그저 그냥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그 뿌리고 거두신 주님의 그 값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값을 자신이 이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자마다 이제 가서 우리는 사실은
뿌리는 자도 아니고 거두는 자도 아닌데 사실은 주 담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루 열어가지고 주 담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지만 거두는 자루가 되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그러니까 그 가치, 그 모든 것들을 해준 사람들의 그런 우리 선배들의 그런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수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어서 그 자기 입에 숟가락도 못 올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참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우리 오늘 16절까지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은요, 이제 게으름도 고집이고 게으름도 결국에는 정신장애다. 그 말인 것이에요. 게으름이 무엇이냐? 게으름 병이라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장애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완전 땡 고집이다. 그래서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일곱이나 되는데도 그럼 완전하게 사리에 맞는 그 대답을 사리에 맞는 사람들이 했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상대하는 나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지혜롭고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정신 장애가 아니고 무슨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완전히 미친 고집인 것이에요. 완전히 병적 고집인 것이죠. 그 게으름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병이고 정신장애고 게으름은 땡 고집이다. 완전 무식한 고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리에 맞는 사람 일곱이 대답하는 그 대답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니 그것은 무슨 병이지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게으름이 무섭고, 게으름은 결국에는요, 정신, 장애에서 오는 것이고, 무식한, 아주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귀신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병이 생겼고 장애가 생겼고 완전히 무지가 되었고 눈이 감겼고 고집이 완전히 되었고 암덩어리다.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귀신 들린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무슨 말이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먹고 살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도 부양할 수 없고 결국에는 다 주변 사람 다 떠나고 그런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큰 마귀에게 씌인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그 악령에게 팔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게으름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병이고 장애이고 완전 무지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 그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자기 영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마귀에게 속임당한 것이다 하는 것은 도시락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 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에요. 타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 다 부진한 사람들입니다. 타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라도 더욱이요 제대로 된 건강한 삶, 제대로 된 정신, 지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절대 게으르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